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길은 혈육이나 하나님이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건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해야 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건을 얘기한다.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주어지는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났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바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 다 용서해 주겠다. 두 번째는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 또한 주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즉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또한 주겠다. 종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하는 특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됩니다. 고백한 자를 즉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을 세상에 두지 않고 교회로 인도한다는 뜻이지요. 교회로 인도하여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천국의 열쇠를 주게 됩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로 인도하여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받은 백성들이 그 받은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문도 맬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 있는지 풀면 하늘문도 풀릴 것이다. 하늘문을 열고 닫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천국 열쇠를 받은 본인이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절대 결정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누가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본인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출애굽적으로 올라가서 왜 교회 생활하게 하는가를 잠깐 살펴보고 계시록으로 다시 들어간다면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로 인도하여 천국 열쇠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뭐를 요구합니까? 교회 생활을 하게 한다. 그 교회 생활 하게 한 이유는 바로 너희를 낮추어 시험하사 여호와의 말씀 즉 천국 열쇠대로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아니한지를 시험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 줬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교회 생활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어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유다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는 간절하여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운다.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이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낮추어 시험했을 때에 그 통과됐을 때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얘기는 영생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받은 이유는,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과정 중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오늘 또 우리가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본 것을 기록하게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7교회 교인들은 바로 예수는 나의 구원주요 고백한 사람들에게 교회로 인도하여 낮추어 시험하는 과정 중에 있는 여호와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 중에 7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텐데, 그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나타납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에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은 처음 사랑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내와 수고와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거짓된 것을 시험하여 드러내는 것도 우리 주님이 그들을 칭찬했지요.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니고달랑의 교훈을 따르는도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처음에 나타난 행동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아니하는 거로,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아니하면, 즉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환난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할 것이다. 두 번째 나타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죽도록 복음에 복종하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인데,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는 환경 속에서도 나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러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서 우상 제물을 먹고 간음을 행하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를 따르거나 우상 제물을 먹고 간음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나타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는 자들은 결단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즉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도록 유도하는 모든 교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주의 종이 바르게 서갈 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도록 미혹하고 꼬이는 자들, 또한 주의 종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도록, 물질을 바라보도록, 땅의 것을 보고 살도록 가르치는 주의 종을 용납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사도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3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유념해야 됩니다. 7뼈, 7영, 살았다 했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7영이라는 것은 역대하 16장 9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7눈이 있지요. 근데 그 7눈은 바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시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눈이 있는데 7눈은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하나님이 보낸 7영은 땅의 모든 것을 두루 살피고 감찰하고 계시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는 말씀이 있지요.
일곱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영들로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두루 살피고 감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일곱 별이 있습니다. 일곱 별. 일곱 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입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일곱 교회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일곱 별은 제사장 사자 맞아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 목사 맞지요? 일곱 별과 일곱 눈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우리 주님은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일곱 영과 일곱 별로 지금 살펴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곱 영을 통하여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신 것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살았다 했으나 죽은 자도 하는 것이다. 살았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다는 얘기는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요한복음에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은 바로 살아난 자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회복되고 교회에서 다니면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상은 살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행위를 볼 때에는 죽은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 14절. 자, 한 구절씩 보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래요.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고 나이가 들고 연도는 신앙의 연식은 많이 됐지만은 그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사람을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소속된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도 못하고 마땅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고 앉아있고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즉 신약은 3년이고 구약은 1년, 4년만 되면 성경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4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다 형통하다고 기초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전한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을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14절입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떠한 사람이 가지 못한다는 말씀들, 어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떠한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들, 주님이 심판 설계했던 어떠한 사람이 천국 간다 못 간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선인지 악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이 그리스도의 초보에 아직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에 대해서 실상은 살았다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제 그들의 믿음의 형태 행위를 볼 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행위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행실은 뭐냐? 육체에 속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 20,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 20, 21절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에 속한 일, 즉 죽은 행실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15가지 죽은 행실에 대해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실상은 살았다 했으나 죽은 자로다 할 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실제적으로는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 살았다 하지만은 실상 그의 행위들은 이 죽은 행실을 끊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디도서 1장 16절이죠.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주를 시인하나 행위는 멀다. 다시 1장 16절 다시 봅니다. 디도서 1장 16절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가증한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 입으로는 나는 예수 믿어, 나 예수를 믿어. 그렇지만 행위로서는 멀다. 죽은 행실을 끊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로부터 14절 사이에 똑같이 나오지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그들에게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서 잠자는 신을 들어 부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2장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으면서 행함이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안 되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에 나타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위로는 부인하고 입술로만 한다는 얘기는 절대 하나님은 속지 아니한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상은 살았다 하나 너는 죽은 자로다. 네 입술로는 내가 살았다 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너는 죽었다 이겁니다. 이게 사도교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 24절입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느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함으로도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를 믿노라고 그에 따르는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26절에 보게 되면은 영혼이 없는 몸 같다. 예수를 믿노라 하고 그에 합당한 행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사도계에 다시 돌아갑니다. 계시록 3장 2절이죠. 계시록 3장 2절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세상을 끊지 못한 그 죽은 행실을 너희가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죽은 행실을 끊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들었으면 어디에서 떨어지는지를 반드시 돌이켜서 회복시켜라.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단번에 믿음의 도를 우리에게 안겨주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과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때로 돌이켜서 회복을 해라 이 뜻이죠. 아멘? 4절입니다. 4절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옷이 등장합니다. 흰 옷.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입는 옷이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등장하지요. 의의 겉옷과 구원의 옷이 등장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로 고백할 때 그때 입게 되는 옷이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게 된 성도들에게 무슨 열쇠?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수레급사상과 연관시킨다면은 언약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내가 안고 있다면 이 믿음의 도를 행함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의의 겉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옷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건이고 의의 겉옷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 나타나는 삶을 우리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의의 겉옷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겉옷을 반드시 우리는 나타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상은 내가 살았다나 죽은 자가 아니라 진짜가 살았다 해서 네가 진짜 살은 자 같이 되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빛은 착한 행실에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집안 사람들에게 비춘다는 얘기는 이미 나의 의의 겉옷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또 다른 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이 바로 의의 겉옷이다 이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면 반드시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고 의의 겉옷이 입어야 된다 이겁니다. 빛과 착한 행실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인정이 되어야 되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보면 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 옷, 의의 겉옷, 그리스도의 옷. 성도들의 마땅히 행할 옳은 행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죽은 행실을 끊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었을 때 말씀이 주어진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그 행동이 성도들의 마땅한 행실이다 이렇게. 의의 겉옷이다. 그리스도의 옷이다. 착한 행실이다. 그러면 이 사대교회에서는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주를 고백해서 죄를 한 번은 안 진 것이냐? 맞지요? 아니 죄 안 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이 사람도 처음부터 완전히 고백해서 흰옷만 입었다는 얘기냐? 아니다. 22장 14절 계시록.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 두루마기가 바로 흰옷입니다. 의의 겉옷입니다. 우리는 옷이 더러워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 더러워집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할 때 죄를 지을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구약에서는 속죄제를 드렸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되면 말씀 안으로 돌아와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써 깨끗게 그러면 계시록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두루마기를 빤다 할 때 그 빠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야 되는 거지요. 그 빠는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행할 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어. 근데 십계명을 바꿔보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안에 십계명 안에 도둑질 하지 말라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 도둑질 했던 내가 도둑놈이었던 내가 말씀을 믿고 주를 고백하고 난 뒤에 주어진 언약 안에 도둑질 하지 말라가 있어. 그러면 내가 도둑질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빛 가운데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한테 자백하면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 자백하는 자에게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가서 또 죄를 짓고 또 잘못했다 그러고 가서 또 죄를 짓고 뭐가 뭔지 모르겠네. 뭐 얘기했습니까? 용서가 됩니까? 반드시 빛 가운데 돌아온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는 복음을 믿는 것이다. 회개가 뭐냐? 돌이키는 거래. 뭐를? 죄에서 회개하는 거. 회개가 죄 짓고 돌아서고 용서받고 죄 짓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회개가 뭔지를 아십니까? 복음으로 돌아오는 게 빛 가운데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했다는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해야 그 도둑질했던 것이 용서가 되는 것이지. 도둑질했던 사람이 잘못했다 해놓고 또 도둑질하면은 용서됩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이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은 바로 주님께 주신 천국의 열쇠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얘기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더러질 때마다 빨았다 이거예요. 뭐예? 자꾸 돌아섰다.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빨았다는 얘기로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요한복음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시 크게 좀 읽으세요. 졸립니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10절을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한 자는 아담의 원죄가 다 사라졌다.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목사가 시켜서 내가 스스로 해서가 아니라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혈통으로 아니라 육정이라 하나님께로 한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반드시 예수가 나의 구원주를 고백할 때 아담의 원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한다고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자범죄를 매일 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죄지요? 그 어긋난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용서가 돼서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서 나의 두루마기가 흰옷이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4절 다시. 계시록 3장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했을 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어지죠. 근데 그의 대다수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자칭 살았다는 사람들이라. 근데 주님이 볼 때에는 죽은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몇 명 정도는 흰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있더라.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하면서 지은 죄가 있을지라도 매일 빨아서 항상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무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대교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대교회라고. 5절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이기는 자는 뭐하는 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 흰옷을 어디에서 입을까? 흰옷에 허다한 무리가 있죠. 요한계시록 7장 몇 절? 14절. 9절로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4절만 한 구절만 읽습니다. 허다한 무리의 반열,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의 반열.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는 왜 필요합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여 즉 지은 죄에서 다시 돌아서 와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말씀 안에 들어와서 주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정말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피가 예수의 피에 의해서 나의 옷이 더럽혀진 옷이 깨끗이 빨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간다고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어서 허단 무리의 반열, 이것은 천국에 있는 5 반열 중에 마지막 반열, 흰옷을 입은 부리의 반열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기는 자 어디 간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온 것과 같은 자로 간주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로부터 14절에 나오면 또 하나의 옷이 있어요. 사거리가 청함을 받아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았어. 잔치가 다 오픈이 됐는데 개설이 됐는데 많이 와서 개설이 됐는데 임금이 와서 한 사람을 지목하여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바깥 세상에 슬피 울며 네가 이를 갈리라 이와 같이 청함을 입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위가 나타난다. 그 행위가 나타난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의의 겉옷이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옷이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빤 자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게 되면 흰옷을 입어 어린 양의 피에 빤 자들이다. 사도행전에서 반드시 흰옷을 입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아니하면 너는 어떻게 된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출애굽기 32장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한번 예수를 주로 고백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개털 모자 쓴다고 천국 간다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구약에서도 이거는요. 신약에는 구약에서도 이미 이거는 범죄하면 너는 반드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너는 절대 천국 못 간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범죄할 때마다 우리는 일부러 범죄할 수는 없지요. 알고 우리는 범죄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에 범죄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빛 가운데로 다시 행하여 그리스도의 옷에 빨아버리면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버리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는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도교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7별과 7영을 가진 우리 주님께서 사도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실상은 살았다나 죽은 자들이다. 내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흰옷을 입은 몇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합당한 자니라. 그러나 범죄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반드시 지우겠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빛 가운데로 행하였어.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빨았어. 더러워진 옷을 빨아서 흰옷을 유지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긴 자와 같이 되어서 흰옷을 입은 무리 즉 큰 환난에서 나온 이긴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주님을 2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고
옷이 더러워질까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야 할 것이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옷이 더러워졌을 때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간구를 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는, 그래야 이긴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